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신앙과 창의성이 어떻게 예술이라는 형태로 피어났는지 중세 미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게 멈춰버린 시대라는 그런 이미지.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예술까지도 그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까요?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려는 인간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해를 싹 걷어내고 진짜 중세 미술을 만나볼 겁니다. 여정은 이렇게 돼요. 초기 기독교의 숨겨진 믿음에서 출발해서 비잔틴의 황금 제국, 로마네스크의 단단한 요새를 지나 하늘을 향했던 고딕의 열망까지 이 여정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초기 기독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던 말 그대로 숨어서 믿어야 했던 종교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술도 대놓고 화려하게 할 수가 없었겠죠? 아주 깊은 땅 속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인데 여기가 그들의 성전이자 또 미술관이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이 오히려 새로운 믿음과 예술이 태어나는 자국 역할을 했다니 말이에요. 이곳의 벽화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희망을 나누는 그들만의 비밀 암호졌던 셈입니다. 아, 이 지점이 정말 재밌어요. 똑같은 빛을 쓰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초기 기독교 미술에서 빛은 뭐랄까 어둠 속에서 언젠가는 구원이 올 거야 하고 믿는 희망의 상징 같은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볼 고딕 시대로 가면 빛은 스테인드 글라스를 쫙 통과하면서 공간 전체를 채우는 신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물리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미술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렸던 아주 은밀하고도 간절했던 믿음의 기록. 바로 그거죠. 자,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180도 바뀌어요.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화려한 비잔틴 제국의 예술이 그 막을 엽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믿음이 제국의 권위와 만나서 그야말로 신성함의 결정체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비잔틴 미술을 대표하는 언어는요? 뭐니 해도 바로 이 황금빛 모자이크입니다. 산 비탈레 성당 내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만 개의 작은 유리 조각들이 빛을 받아서 막 반짝이는데 이게 현실감이 없는 초월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요.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냥 압도당하는 겁니다. 황제와 신의 절대적인 권능 앞에서요. 지상에 만들어 놓은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사람을 그리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블라디미르의 성모를 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라기보다는 굉장히 근엄하고 위험 있는 천상의 여왕 같죠? 슬퍼 보이는 눈빛에서도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 신성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네, 비잔틴 미술의 핵심 딱 정리되죠. 신앙이 곧 황금으로 번쩍이는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스펙터클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화려했던 제국도 서서히 힘을 잃고 사회는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예술의 역할도 또 바뀌겠죠? 로마의 영광을 다시를 외쳤던 로마네스크 시대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눈부신 화려함보다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안식처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아주 명확해요. 세리냉 성당처럼요. 벽은 엄청 두껍고 창문은 작고 아치는 튼튼한 반원형이죠. 딱 보면 어때요? 그냥 요새 같지 않나요? 신을 위한, 신자들을 위한 지상의 요새. 내부는 좀 어둡고 묵직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바깥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거죠. 이 평면도를 비교해보면 신앙을 체험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왼쪽의 비잔틴 아야소피아는 중앙에 거대한 돔이 있고 그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구조예요. 어디에서든 신의 위대함에 압도되게 만들죠. 그런데 오른쪽 로마네스크 피사 대성당은 어때요? 긴 십자가 모양이죠.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제단까지 마치 순례자처럼 긴 길을 걸어가면서 점차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설계된 겁니다. 여정 그 자체를 중시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미술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단단하고 믿음직한 지상의 요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기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도약을 이뤄낸 고딕 시대. 바로 빛의 예술이 펼쳐지는 순간이죠. 와,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어떻게 저렇게 무겁던 요새가 앙상한 뼈대만 남은 것처럼 가벼워질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플라잉 버트레스, 우리말로는 공중부벽이라고 하는 것과 뾰족한 아치에 있습니다. 이게 벽이 받쳐야 할 무게를 바깥에서 대신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은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 빈자리를 뭐가 채웠을까요? 바로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입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의 빛이 가득 들어오게 된 겁니다. 혁명이죠. 고딕 시대 사람들의 야망은 그 높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밀라노 대성당의 첨탑 높이 무려 108.5m. 1cm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하늘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그 열망이 이 숫자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인 생세르냉 성당 내부 높이가 21m인데 고딕 양식인 밀라노 대성당은 45m. 2배가 넘죠. 상상해보세요. 이 압도적인 수직 공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땅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마치 천상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그런 경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잔틴 시대의 근엄하고 다가가기 힘든 여왕님에서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죠. 신이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두려운 권위자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훨씬 가깝고 친밀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고딕 미술이란 단단한 돌벽을 신성한 빛으로 녹여내면서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나간 신앙의 가장 위대한 비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네 시대를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예술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어떻게든 형태를 주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이 중세 미술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중세의 예술은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거대한 천국의 모형이었다. 각 시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집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은 천국을,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빛나는 궁전 같은 천국을, 또 어떤 사람은 안전한 요새 같은 천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빛으로 지은 성 같은 천국을 꿈꿨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네 시대를 이 네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각 시대가 품었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1000년 전 사람들은 돌과 유리와 황금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나 거대한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과연 어떤 모형을 만들고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